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서 네 번째지 사실은 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왼수가 앉아 있어도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마음도 분주하시고 또 음식 준비에 또 이렇게 막 머리가 그쪽으로 막 가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그 음식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친척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오고 있지? 막히고 있진 않나?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아마 엄청 대박 흐뭇하실 거예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목이 좀 이렇게 회복이 안 됐나 봐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목이 쉬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들을만 하죠. 이 병에 이렇게 왕자병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맞죠? 기억이 좀 나세요? 맞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모세의 출생 과정과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잘 다듬으셔서 그렇게 편한 도구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을지라도 무력이나 또는 폭력은 어떠한 동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력이나 폭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말이 안 되면 주먹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주먹을 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어떤 동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또 서로 섬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가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것을 보면서 왜 동포들끼리 싸우느냐, 왜 너희들 같은 나라 히브리 민족끼리 왜 서로 그렇게 싸우느냐 라면서 말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가 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그럼 너 어저께 그렇게 죽였던 애굽 사람처럼 나 죽이려고 그러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탄로날까봐 모세는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됐고요. 모세를 죽이고자 찾을 때에 모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냐 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이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막 얘기하면서 너도 나 죽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할 때 이 말로 인해서 도주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한 이 미디안 땅에는요, 그가 그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은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일단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도 없어요. 참 불편한 곳이 광야라는 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도망한 미디안 땅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곳이 자신이 40년이라는 이 궁중 생활을 떠나서 궁중에서 떠났으면은 뭐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을 모세가 시작합니다. 근데 엄청난 것들을 누렸던 이 모세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구슬치기요? 딱지치기 했을까요? 뭐요? 양을 쳤어요. 그거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양을 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아주 정말 좋은 행복한 아주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나 이제 그 이후의 40년은 바로 훈련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어디요? 광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된 이 삶을 살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세는 이 모세 오경도 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 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두 아들 낳고 행복하고 해필리 에버 애프터 이러면서 이렇게 딱 쭉 나오면서 그렇게 투비 컨티뉴 항상 나오죠. 그래서 그 디즈니 만화가 항상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모세도 만약 그렇게 했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신 가운데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었기에 사실은 떳떳한 삶은 아니었어요. 바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그냥 맞춰질 수도 있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막 힘이 막 넘치고 화가 나면 사람도 쳐 죽일 만큼의 그런 힘의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깎고 다듬고 다듬고 깎고 깎고 다듬고 다듬고 깎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를 계속해서 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으심으로 쓰시기 편한 도구로 편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깎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30절의 맨 앞에 어떻게 됐대요?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연도가 얼마큼이에요?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까지 이를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깎으시려고 계획했던 연수가 얼마큼이에요? 4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섭리하셔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하고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완전히 깎여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때가 차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방의 땅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안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 모세를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신 이후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말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때가 차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니까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고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고 이렇게 그 양들을 돌보는 양무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역할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시고 서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호렙산에 이를 때 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40년 동안 궁중 생활했고요. 이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 몇 세예요? 역시 40 더하기 40이면 80입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힘이 넘치고 정열이 좀 있고 열정이 막 뜨거울 때 한 30, 40대 딱 부르셔가지고 일을 팍팍 맡기면 막 일을 팍팍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또 깎고 또 깎으셔서 80세가 돼서 이제 지긋한 노인이 된 모세를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모세도 분명히 그 40대 쓰셔도 뭐 사용 가능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40년이 차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최선을 감당하고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감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 양을 기르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모세가 그 열정으로 막 뜨거울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막 이제는 막 지쳐가지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내가 나타나는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쓰시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곳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요,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신 작업이 뭐냐면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아직도 너무나 열정적이야. 너를 드러내지 마. 나를 드러내. 나의 영광을 드러내.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매 이제는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 자리에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고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0절을 보게 되니까 40년이 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광야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어요. 모세가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이 불이 눈에 보여진 걸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바로 주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했대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보러 앞으로 모세는 처음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선 곳은 어떻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래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좀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신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에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땅이 거룩한데 네가 지금 네 발에 더러운 것을 많이 묻히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가 죄된 모습으로 그냥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예배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만 받으실 수 있어요. 죄된 예배는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더러운 죄를 먼저 해결하고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우리가 안 그러면 옛날에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죄를 전가하고 죽이고 갈라서 다 해서 번제로 드리고 태워 올리고 또 가는데 또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나아가게 될 때에 먼저 우리는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쾌한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신나고 유쾌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밤에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죄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게 씻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이 호렙산은요, 떨기나무 종류가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산이었어요. 그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아카시아 같은 종류의 떨기나무가 많은 곳인데요. 또 그렇다고 이런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막 이파리가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서부 영화처럼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덩굴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나무들도 되게 말라 있고 이파리가 되게 작아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쪽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조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에 불이 그냥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서도요, 건조주의보가 계속 되다 보면 여름에 뜨거울 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슬 방울 맺힌 게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그 방울을 통해서 그게 이제 블록 렌즈라 그러나요? 그 블록 렌즈. 그래서 그 렌즈를 통해서 빛이 투과되니까 그게 바짝 마른 낙엽에 이렇게 딱 쏘여져 가지고 그게 이제 불이 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미국에 보면은 한번 산불 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세 달이고 막 이렇게 나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소방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꾸 잘리니까 그 잘리지 않기 위해서 불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방송에 나가면 혹시 또 미국에서 보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그렇게 발생하는 게 건조한 그 사막 기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어난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타지 않았어요. 타지 않고 불이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성전도 아니었고요, 제사를 드리는 곳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곳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양치기로 전락해서 모든 꿈을 포기하고 운둔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순간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자리에 화려한 궁중의 삶을 접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지, 생활 속이었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삶의 어떤 터전이든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아닌 곳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전만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화장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이 모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척하고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오늘 말씀처럼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또 표적을,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들은 역사의 뒷무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고 그 목적을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그 비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모두 감당한 이후에 느보산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은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지도자는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신 지도자를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세우셨던 지도자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그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이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시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그 때가 될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40년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는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함을 보시고 결국 그것이 때가 되면 다 마치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까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요, 몇 세에 부르심 받았다고요?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자, 80세 안 되신 분 여기 많으시죠? 예, 대부분 80세 아래로 보여집니다. 몇 분 빼고. 예,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또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오라 하실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그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